우리 모두는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에 와서 정말 정착하기 위해서 고생한 것을 책으로 쓰자면 책 몇 권을 써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모두의 삶이 이 땅에 이민자로 와서, 외국인으로 와서 정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런 광야 같은 시기를 보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비자를 받고 또 일을 시작하고 또 영주권과 또 시민권을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삶에는 무언가가 부족하고 또 그것이 우리를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곤 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삶에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결핍된 곳이죠. 왜냐하면 광야는 우리가 정착해서 살아가야 할 정착지가 아니라 그 정착지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년, 백년 살 것처럼, 오래 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착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지나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지나가야만 하는 이 인생의 광야 같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로 공급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소했겠어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린다. 여러분, 얼마나 그 상황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많은 외국인들을 도와보면 특별히 겨울이 없는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있어요. 필리핀 같은 나라.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한국에 오는 친구들은 반드시 꼭 기대하고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리는 그것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봤지 한 번도 실제로 그 눈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그들이 처음 만나는 겨울, 처음 보는 그 눈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에요.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리고 그리고 그 눈이 이렇게 손바닥 위에 앉으면 그 눈의 결정체가 얼마나 또 아름다운지, 그것이 너무나 신기한 첫 경험이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양식으로 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신기한 경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후에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이제 식량도 다 떨어지고 그들이 늘 이동할 때마다 늘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음식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만약 그 음식을 그들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캐나다의 삶을 동경하고 우리가 캐나다로 왔죠. 뭔가 더 새로운 삶, 아니면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적인 환경,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캐나다에 왔죠.
그런데 우리가 캐나다에 와서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한국에서의 삶을 동경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맛있는 식당도 너무나 많고 한국은 뭐든지 뭔가가 빠르고 한국의 의료 환경과 모든 것들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한국을 동경하고 살아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캐나다와 한국을 비교할 때 여러분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애굽과 광야를 비교할 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에서는 한국에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캐나다에서는 캐나다에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추라기는 꽝과의 작은 철새예요. 크기가 크지 않죠. 근데 이제 메추라기가 철새이기 때문에 이제 계절풍을 타고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람을 불어서 그 메추라기를 진사면에 내려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가 눈처럼 하늘에서 펑펑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사면에 메추라기가 내려앉아서 그것을 먹을 수 있고 또 하늘로부터 먹을 음식이 만나가 펑펑 내려오는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장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급자 되신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들에게 그 만나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룰을 주시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 룰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만나 시험이라고 하죠.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 재밌는 실험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지금 테이블 위에 4살짜리 꼬마 아이가 테이블 앞에 마시멜로를 두고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것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실험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였던 월터 미셸이라고 하는 분이 한 실험이에요. 이 실험에 취학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했고 이렇게 아이들을 앉혀두고 마시멜로를 두고 그 연구자가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깐 밖에 나갔다 올 거야. 나중에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너에게 마시멜로를 2개를 줄 테니까 기다려. 혹시 네가 그 전에 마시멜로가 먹고 싶으면 여기 있는 종을 울리고 하나만 먹으면 돼. 그런데 하나를 먹으면 그걸로 끝이야. 네가 2개를 다 먹으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 실험의 결과는 3분의 1의 아이들이 그냥 하나를 먹었어요. 참지 못하고 하나를 먹었습니다. 종을 치고 먹었어요. 3분의 2 아이들이 끝까지 참고 2개를 먹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어떤 자기 개발에 관한 이야기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인내심이 있는 아이들, 참을성 있는 아이들이 그들의 삶의 10년 후를 추적해서 연구해 보았더니 사회 적응력이 훨씬 높고 사트 점수도 훨씬 높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성 있는 아이들의 삶에 그만큼 다른 삶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마시멜로의 실험의 원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참을성 있는 아이들의 삶의 미래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얼마만큼 참아낼 수 있는지 그 한계를 테스트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더 참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어떤 교육적인 솔루션을 위해서 한 실험이에요. 근데 그 실험 이후에 10년이 지나서 그때 그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조사해 본 거예요. 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40세가 된 그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조사를 해 본 거예요. 그거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응용한 겁니다. 원래 의도는 아이들의 인내력을 테스트하고 그 아이들 돕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는 것에 대한 룰을 정하십니다. 그 룰은 너무 간단해요. 하루치의 분량만을 거두고 다음 날을 위해서는 남겨두지 마라. 안식일에는 양식이 내리지 않을 것이니 그 전날에 이틀치를 너희가 거두라. 너무 간단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철저하게 룰을 주고 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테스트를 거쳐서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여정이 마치 우리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이단 종교들이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아낸 사람들이 마침내 14만 4천 명 안에 들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느 한 군데만 내린 게 아니에요. 높은 지역에 있는 진에만 내리고 그것까지 가장 빨리 뛰어가는 사람이 그것을 취하도록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진 사면에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받아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신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그 신뢰를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고 있어요. 그 기적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왜 불안했겠습니까? 내일 또 만나가 내릴까? 오늘은 우리가 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내일 또 만나가 내릴까? 그것이 늘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어요. 오늘 20절과 27절에 보면 제가 19절부터 읽어드렸는데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분명히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많이 거두든지 적게 거두든지
필요한 만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나를 거두어서 만나를 먹고 남겨뒀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지 못하고 그것을 아껴서 혹시 모를 내일을 위해서 남겨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매일 그것을 먹고 남기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내일 또 만나를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근데 남겼어요. 그런 인간적인 우리의 방법,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부터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것이 내일 내가 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벌레가 생기고 거기서 냄새가 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전날 이틀치를 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들은 이틀치를 거두었어요. 안식일까지 먹을 양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 날 아침에 밖에 나가서 또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나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내게 필요한 게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도 불신앙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시멜로 실험 후에 2013년도에 로체스터 대학교의 두 연구원이 이 미셸이라고 하는 학자의 결론을 뒤집는 논문을 제출합니다. 그 논문의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마시멜로를 빨리 먹은 아이들 중 일부는 참을성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돌아오면 하나를 더 주겠다는 연구원의 말을 의심했기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마시멜로 실험을 처음 할 때 그 대상자는 그 대학교 교수의 자녀들, 그리고 대학원생의 자녀들,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고 부모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부모의 말이 지켜지는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걸 신뢰했지만 이 마시멜로 실험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다양한 대상들에게 이 실험을 할 때 참지 못하고 먹는 어떤 아이들은 그들에게 참을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먹는 것이 남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아이들이 지금 눈앞에 내가 먹을 수 있을 때 빨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먹을 수 있을 때 먹지 않으면 이거 내 것이 안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먹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환경과 배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세워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아갈 때 그들은 정말 부당하게 노동을 요구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뭔가 공평하거나 그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그들이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뭔가 승진도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장 13절로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무관하게 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노동일을 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형성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은 이 만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가 회복이 안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누군가를 믿거나 신뢰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걸 통해서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